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맨 끝의 절기로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의 연단을 회상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신자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피조물 중에 여러분을 첫 열매로 들림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적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어려서 구속을 받아 저 믿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된 첫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도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첫 열매가 되셨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 들림받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이루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첫 열매가 되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여러분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도저히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동반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이자 맥추절 곧 성령 강림절을 이룬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첫 열매가 맛이 들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게 하는 나팔절과 대속죄일만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저 12절에 몇 구절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세례식과 안수를 통해 자기 마음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죽음에 내어주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부터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이름으로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직 맥추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오후에 있을 세례식과 안수를 통해 맥추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출애굽 전야에 이집트 땅에 장자들을 치실 때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그냥 넘어간 것 또는 살려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집집마다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했기에 죽음을 면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멸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무교병인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죄, 부패, 악독을 상징하는데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무교절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 하루만 지킨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죽으셨고 초실절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에는 제사장이 보리의 첫 곡 식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곡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유월절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을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수준은 거의 유월절을 지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무교절을 지키던 신자가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으므로 구원을 잃게 된 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는 기간은 7일이면 충분합니다. 며칠이라고요? 7일이면 충분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도리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듭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탄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거듭난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도리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절망하는데 이때 성령님을 통해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오면서 초실절인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영의 구원, 영의 거룩함,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으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의 광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도 원래는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는데 약 2년이면 충분했고 그 위에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10일 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물들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인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간음을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간음을 제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맥주절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간음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간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죄들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미혹된 것입니다. 상상 임신을 한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와 간음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통해자복이 나와야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민수기 16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왜 자신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는지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는다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원망과 불평과 간음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제거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아직도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간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해 잡아가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민수기 1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의 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단계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죄에 걸려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회개할 때만이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는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만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맥주절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맥주절 곧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오래지 않아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무리 거듭남의 초실절을 지켰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또다시 절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에 이르러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 같이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이 멈춰 맥주절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산상수훈이나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지키거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뽑고자 했어도 오래지 않아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함으로 맥주절을 지킬 수 있었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 길어진 것입니다. 거듭남인 초실절을 지키고 광야 연단을 마친 후에 요단강에 이르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자신을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다며 성령님을 통해 맥주절인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물론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듯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들로 인해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오면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혼의 구원, 혼의 거룩함,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가나안 왕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완성함으로 온 영과 온갖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팔절을 지켜야 합니다. 나팔절은 맥주절 곧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탄에게 종 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어떤 분들에게는 나팔절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해방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대속죄일만 지키면 됩니다. 대속죄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기에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모태 안에서부터 들어와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온갖 더러운 죄성을 다 발견해요 쫓아내는 것이 대속죄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제거할 때 비로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신부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또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사실과 자신의 몸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 곧 의의 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죄의 몸을 손쉽게 멸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 몸의 거룩함,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직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킴으로 첫 열매로 들림받는 시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가까이 온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맥추절을 지킨 후에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대속죄일과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신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안비하신 환경과 물질과 사람의 시험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이기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그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맥추절을 이룬 성도님들은 나팔절을 이루고 대속죄일의 경험인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추수감사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에 참석하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다 이루어져서 영적 예배자인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7대 절기 중에 어떤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례식을 통하여서 맥주절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이루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대속죄일이요, 죄의 몸을 매일 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